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0장은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전 맡은 자 총감독이 있었어요. 제사장 바술이라는 총감독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그 행위 예언을 했잖아요. 토기정에 옹기를 가져가지고 그 도벳 골짜기, 흰놈 골짜기 거기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옹기를 갖다 산산조각을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겠다라고 그렇게 행위로 예언을 했죠.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이 그런 감독이었던 바술이 이제 에레미야를 붙잡아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에레미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 성전의 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술이 에레미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오겠다 가둬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심히 때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게 했을 때에 이제 다음날 풀어주는데 그 바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외치고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외쳤는데 나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맞아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바술이 나를 뺨을 치고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짠 나타나가지고 막아주고 그래야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자기의 어떤 심정, 자기의 사정, 그 모든 걸 갖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절 이하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거, 그만큼 그의 삶이 너무너무나 핍박을 받고 너무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설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적고, 너희들도 인생 살아갈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 않니? 그럴 때 나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어요. 그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인멸해야 될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애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더니, 마치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에서 성춘향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메고 있는 것처럼 아마 나무 고랑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목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나무 고랑을, 발과 손에는 착고를 채우겠지만 목에는 이렇게 나무 고랑으로 메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 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술이 행위의 언이라고 있는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겠다 한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꼴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하고 하니까 사람들 물론 싫어했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아니, 그 미친 자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술이 끌고 왔어요. 그냥 이 제사장, 그런데
에레미야를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이제 아마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태형을 가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고 그랬죠. 40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40을 넘기면은 죽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을 만큼만 때려라라고 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죠. 뭐 바울사도도 뭐 3번씩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맞았어요.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하는 그러한 규례에 따라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다음 날 밧술이 에레미야를 먹일 수 있는 나무 고랑을 갖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밧술에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에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또 어디 선교나 가고 어디 갔는데 아니 어떤 교통사고로 죽는다거나 또는 때로는 그 바다의 물에 휩쓸려서 익사사고를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내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없이는요, 그거 참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줘도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흰동 골짜기에 가서 그 막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라라고 또 이 옹기도 가서 깨트리면서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오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었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는 막 두들겨 패고 옥에 갇히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공고하고 상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밧술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할 때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밧술의 이름을 바꾸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골 밉사빕이라고 바꾸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칭찬하고 그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대적하는 이에게 내가 너의 그 원수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밧술이라는 것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모든 곳의 평강, 밧술. 이름은 좋죠. 모든 곳의 평강.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을 이제는 바꾸겠다. 마골 밉사빕이라 바꾸겠다. 이건 반대예요. 사방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의 평강을 갖다 바꿔서 모든 것의 두려움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사방 온통 두려움으로 그걸 이름을 바꾸겠다. 많이 아프지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말을 에레미야가 이제 밧술에게 전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을 때에 뭐 밧술이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 없지만은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뭐 웃었겠죠. 미친 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하나님이 너로
바수를 얘기하죠.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너만 보면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바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게 되면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너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또 너도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 내가 5절입니다.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마 바술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의 총 감독이었고 또 그 모든 것들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 모든 소득, 귀중품, 보물 그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요. 모든 고관의 집들을 다 뒤졌어요. 바벨론 그 갈대아 군대들이요. 그리고 다 불에 태우고 귀중품은 다 가져갔죠. 빼앗아가고요. 죽이고 여자들도 노예로 다 데려가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넘기린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기시면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옮겨가는 거예요. 특히 물질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 물질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는 세상의 부자들에게 너는 그렇게 가르치라.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넘기시면은 다른 손에 자기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겨가기 때문에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렇게 가르치라. 그래야지 그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게 지식이든 물질이든 아니면은 그게 우리의 무슨 명예든 재능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의 음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모든 것을 내가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에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듣는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바술도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괴롭혔어요. 때렸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와 내 집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바벨론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그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막 동정해서 바술의 말을 듣고 박수치면서 같이 따라갔겠죠. 동일하게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불못은 악한 사탄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불못에 던져지는 이들은 그 사탄을 따르는 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사이비 교주는 물론 심판받아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만드는 일 심판받아요. 근데 그 우상숭배에 속아서 따르는 이들, 함께 믿고 나가는 이들, 그들도 역시 같은 동일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수번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자는 동일한 벌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이 7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지자 삼았잖아요. 이게 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선지자 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 되라라고 세웠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유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선지자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강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밧줄에서 엄청 맞고 옥에도 갇히고 사람들도 내가 전할 때마다 야유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밧줄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말해도 밧줄이 막 껄껄거리며 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삶이 공고하고, 나 고향 사람들, 내 친척들, 물론 에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렇잖아요. 막 관계를 꾸미고 함정을 파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친척들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를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내가 입을 이렇게 깨물고 있으면은, 아니 이제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씀을 하면은 때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답답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제는 멸망받게 되는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붙는 것 같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해서 내가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절이에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내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실수를 빌미 삼아서 나를 붙잡고 그리고 원수를 갚겠다라고 내 친구들도 눈을 부릅뜨고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마음이요 점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1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하오나 하나님 내 사정을 지금 말했는데요. 그러하오나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질 거고 나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이처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이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마음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나의 폐부와 심장을 지금 보고 계시죠. 나의 마음의 생각 모든 거 알고 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을 하나님 목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정,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왔니? 아우 귀찮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귀찮아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에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13절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참 놀랍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형편 다 적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의 그러한 기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미 에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에레미야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제 또 다른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단이 나눠져 있죠. 자, 또 이제 마음을 또 다시 쏟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마치 이걸 읽으니까 욥기서를 읽는 것 같죠. 욥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욥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 욥만큼이나 에레미야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막 친구들도 저주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욕하면서 떠나버렸고 몸은 아플 대로 아프고 잠은 잘 수가 없고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저 에레미야는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내 백성에게 외치면은 내 백성은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짓 선지자 말만 듣고 따라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에레미야의 그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물주머니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마치게 됩니다. 좋을 뻔 하였나니 하면서 16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앞전에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받으셨다,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땅에 나오지 않았다라며 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허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야 너 입 좀 닥쳐라. 너 늘 감사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요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을 쏟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너 이런 말 했지 나 섭섭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 패부를 알기 때문에 진실되게 말할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사람은 귀를 닫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에 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21장에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갈 때는 어떤 기도든 진실되게 온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길을 예비하는 것도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연합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그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열방관측 모든 권속들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